기억을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세요?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부활을 얘기한다. 당장 내 문제,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끌어안고 있지만 큰 슬픔에 있는 분들 또는 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건 곧 우리 안에 소망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소망 따위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운데 큰 슬픔을 당하고 어떡한지 견디면서 여기까지 와서 살아남으신 분들, 또는 뭔가 간절히 기다리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흔히 1번을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선교사 그러면 그 뉘앙스가 뭔가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은 혼자 내버려둬도 혼자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교사라는 개념이잖아요. 혼자 성경책도 다 읽고 혼자 찬송도 하고 혼자 설교도 하고 혼자서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무덤이 1번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생활, 예수를 믿기 어려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동? 북한? 중국? 아닙니다. 1번입니다. 1번. 1번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땅에서 대세와 거슬려 올라가서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그 자체가 정말 소중하고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암묵합니다. 어둡습니다. 1번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마음이 침울한 것은 다음 세대, 곧 다가올 20년, 30년 후에는 크리스찬들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교회학교, 제일대한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이 100개가 넘는 교회도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 수보다 아이들 수가 3분의 1, 10분의 1까지도 내려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교회를 책임지고 끌고 갈 인재들이 없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는 성도들에게 헌신, 수고, 헌금, 봉사 이런 얘기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만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너무 고마운 그 지경까지 지금 가는 것이 우리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꿈이 기대할 만한 것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한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영혼들이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기댈 만한 꿈이 생긴 겁니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당장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해결해야 될 일들, 내가 태생적으로 끌고 나왔던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깊이 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 어릴 적부터 그런 얘기 들으셨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딜 가든지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죠. 일본에 아마 우리가 여러분 출국했을 때도 여러 사람들이 당부했을 거예요. 일본에 가면 한국말 한다고 다 따라다니지 말고 사람 잘 만나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정말 만남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도 부부간에도 만나서 결혼하신 거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신비로운 만남들을 가졌고, 저와 또 여러분과도 생각지 못하게 주 안에서 신비로운 만남을 가졌고, 정말 만난다는 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내가 안다, 내가 신학 박사여서 내가 그래도 이른바 책은 천권은 읽었다, 나에 관해서는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일회용 만남을 갖잖아요. 좀 틀어지고 싸우고 마음에 안 맞으면 등을 돌려서 내가 저 사람을 언제 만나리 하고 그냥 헤어지고 말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일회성 만남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만남도 없고 책임지려고 하는 만남도 없어요. 주 안에서 만난 우리들의 만남은 일회성 만남이 아닙니다. 영원한 만남이죠. 영원을 기초에 두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참 우리는 무의미한 겁니다.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다가 좀 마음이 안 들고 마음이 틀어져도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뭔가 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가서도 우리가 다시 영원히 같이 살 사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 없이 서로가 지내려고 우리가 서로들 마음을 낮추거나 져주기도 하고 일부러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 만남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초에 두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도 이렇게 영원을 기초에 두는데,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나와 주님과의 만남은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만 도와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은 영원히 같이 갈 사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기초에 두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가 그립고 만나고 싶고, 그분의 품이 그립고 그분의 따뜻한 품이 그리운 거죠. 오늘 본문에 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게바, 12제자, 500명 성도, 야고보, 사도 바울, 이렇게 인물들이 쭉 나오죠. 이런 인물들을 여러분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세요? 참 뻔뻔들들 하지, 참 뻔뻔하시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스승을 배반했던 이 인물들 어떻게 예수께 나타났을까 했는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분들을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예수가 이분들에게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게바, 12제자, 500명의 성도, 야고보, 사도 바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다 아픔이 있어요. 예수를 배반한 과거의 아픔을 갖고 있어요. 특히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던 동생이에요. 너무 아꼈던 동생이죠. 훗날 이 동생을 통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지극히 더 정성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생 야고보는 형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목요일날 성만찬할 때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동생 야고보는 형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야 하리라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야고보는 잔을 뒤집어 엎고 뛰쳐나갔다고 그래요. 분을 내면서 나갔다고 그래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하고 자기 형이 한 자리 하기를 바랬는데 무기력하게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고보는 뛰쳐나갔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게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인물 12제자, 여기서 표현상 12제자지만 가룟 유다를 빼고 나서 나머지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동네로 시골로 꽁꽁꽁 숨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문도 잠가버렸어요. 얼마나 비겁해요. 누가 올까봐 문을 꽁꽁 잠가놨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방 안에 나타나니까 물어보잖아요. 문 잠갔는데 어떻게 왔어요? 게바, 12제자, 500명 성도, 야고보, 사도 바울은 많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기독교인들 볼 때는 원수입니다. 원수, 살인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전환이 됐을까요? 참 신비롭죠. 바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가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인물이 나오지만 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요. 어떤 동네에 강아지 파는 가게에서 그 주인이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강아지를 세일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게 뭘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가 그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2,0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2,000원.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애가 수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2,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미안하지만 이 강아지는 다리 한쪽이 없어. 누군가가 평생 돌봐줘야 되는데 아마 귀찮을 거야. 흉측하고 괜찮겠니? 라고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도 다리 하나 없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가져갔다고 그래요. 내가 아픔을 가지면 세상에 아픔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알아요. 세상 사람들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살다가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말 때문에 아파 안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해서 잠 못 이룬 밤을 안 보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누구에게 안 매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자라면서 부모님들한테 맞고 걷어 터져서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이 예수를 만나면 축복이 되지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저주가 돼서 나중에 자살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다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예수를 배반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의 처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 너 이놈 하고 혼쭐이 나도 변명 못할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아픔이 치명적인 상처가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책 1000권, 10,000권 읽어도 신학 박사가 돼도 진실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와서 내 승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몸, 내 시간, 내 돈 다 바쳐가며 어렵게 살아가야만 예수의 만남이 있었다, 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돈 써야 되고 내 시간 써야 되고 내 몸 써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서 살면 그러다 보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인격, 예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죠. 오늘 부활절에 예배 함께 드린 여러분들에게 그저 그냥 예수를 그냥 소문으로 그냥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가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가 주인 되셔서 정말 나는 예수를 만났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해본다 라는 여러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폭군 그러면 네로 있죠. 네로. 그 네로는 좀 정신병자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내를 불질렀잖아요. 그런데 그 불지르는 거에 주범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싹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갖고 원형광장에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굶주렸던 사자를 풀어서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교인들 찬송가를 불렀다고 그래요.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이 순교의 현장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딱 한 사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면 네로는 그만 하려고 했었는데 다 한 사람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죽음 앞에 그들은 신앙을 지켜 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뭘 봤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도 아팠고 무서웠고 공포가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받기에 무엇을 생각했기에 그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묵묵히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명 제자 베드로, 야고보, 500명의 성도들, 사도 바울까지 또한
우리들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것, 우리 가슴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붙잡은다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죽으면 죽은 자만 불쌍하다고 억울하다고들 많이들 얘기해요. 기독교의 진리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희생하고 속죄하면, 손해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일본 교회, 일본 선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다시 우리의 신앙을 추스려서 우리부터라도, 저부터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세워져 나간다면 이곳에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죽고 병든 이웃을 위해서 죽고 고난받은 이웃을 위해서 죽어 살면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들을 위하여 죽으며 그들을 섬기면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동경제일교회가 부활의 영광을 찾으려면 먼저 저부터 죽어야 합니다. 뜻을 주장하거나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먼저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반드시 부활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서 죽으셔야 합니다. 생각과 뜻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죽으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싹수가 노래서 희망이 없어서 다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곳에 바로 우리들이 철저하게 죽어서 하루하루 산다면 그곳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기 어려운 이 땅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많은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살아가면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훗날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해지고 암흑해지고 희망이 없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어지러워하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희들이 먼저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어나 바로잡게 해주시고 복음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